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종종 매우 절망스러운 그런 일을 겪곤 합니다. 여러 가지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때때로 절망합니다. 고3을 지내고 대학 입시에서 낙방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절망감이 어린 나이에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취업의 실패는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매우 절망하게 합니다. 기대했던 승진의 실패로 인해서 또 괴로워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연애의 실패 때문에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성으로부터 거절당했을 때의 그 절망감도 매우 큽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처지로 인해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가난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때도 있고, 육신의 큰 질병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관계가 틀어져서 그 회복이 매우 어려워 보여서 매우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는 매우 힘들어하고 또 절망스러워합니다. 이혼율이 그 어느 때보다 매우 높은 한국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부부간의 관계가 완전히 산산조각 깨어질 때 참으로 절망감을 느낍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우애와 신뢰가 깨지는 것도 매우 절망스러운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열거한 이 모든 것보다 우리를 더욱더 절망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앞으로 6개월밖에 더 살지 못한다라는 시한부 인생의 판정을 받는다면 그것은 이때까지 여러분이 겪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절망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가장 많이 사랑했던 나의 배우자, 또 나의 부모, 나의 자식이 죽음을 당한다는 것, 참으로 슬프고 또 절망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가장 절망스러운 일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입니다. 올해 1월에 평생 제 곁을 떠날 것 같지 않으셨던 저희 육신의 아버지의 죽음은 저에게는 이때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슬픔이고 또 절망이었습니다. 날 이때까지 키워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던 아버지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슬픔이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과 절망을 소망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사셨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고, 부활하신 아버지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특권 중 하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가장 절망스러운 것,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 특권을 갖고 있지 않죠. 한번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기 1세기에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서기 1세기에 이제 유대교의 여러 종파 중에서 사두개파라는 종파가 있었죠. 이 사두개파라는 종파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이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믿는 신앙 가운데 잘 알려진 신앙이,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말한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더불어서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그것은 이미 복음이 아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16절부터 17절을 보시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17절을 좀 다시 우리가 유의해서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십자가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은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 죽음에서 다 이루어졌고, 부활은 그냥 엑스트라로 더해진 사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로 이어진 구속의 사역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도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 사역이 십자가 죽으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에서 완성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도 보니까 같은 주제를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속하였으므로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고 거기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여기까지가 복음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어차피 우리의 죄는 다 속죄 받았으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셔서 우리를 모든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사건, 부활의 사건까지가 바로 복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 둘은 서로 뗄 수 없고 하나로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과 뗄 수 없는 구원 사역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장차 있을 우리 부활의 모델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이제 잠자는 자들은 죽은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그가 부활한 것처럼 따라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질문하죠. 우리 성도로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곧바로 천국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 땅에 묻혀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부활해서 천국으로 가는 겁니까?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이미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죽은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매우 일관성 있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죠.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죽은 성도들, 그 성도들은 죽음과 동시에 곧바로 그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그 육신은 땅에 남아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그 육신이 부활하여 영과 합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니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사실은 더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으면 우리가 이제 영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더 원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가 죽으면 영은 몸을 떠나고 주께로 간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달렸던 행악자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해주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즉 오늘 너의 몸은 이 땅에 묻히지만, 이 땅에 남겨지지만 너의 영은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육은 묻혀 있었던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성도, 그 이후의 일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에 죽은 성도들의 몸이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먼저 죽은 성도들의 육신이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매우 장엄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예수님의 재림의 때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영은 하나님과 늘 함께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 몸의 부활이 일어나서 영과 육이 합쳐져서 새로운 그런 이제 부활한 그런 성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서도 먼저 죽은 성도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냥 땅에 묻힌 채로 죽어 있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예수님의 재림 이전의 성도들 죽어 있지만 그 재림의 때에는 다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종종 죽은 성도가 부활할 때는 어떤 육체로 그럼 부활합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제 뒤에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도 이제 그러한 질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죽기 바로 직전의 그 육체의 모습인가? 아니면 태어날 때의 그 육체의 모습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의 가장 건장한 20대의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인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홀연히 변화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의 우리의 육체, 시간이 지나가면 쇠퇴하고 그 시한이 다 되면 죽어서 썩어지는 그러한 육체가 아니라 썩지 않을 새로운 육체로 부활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상의 구체적으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과 38절에서는 이를 씨와 그 씨에서 나오는 형체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씨와 그 다음에 후에 그 씨에서 나오는 형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즉 예를 들면 사과나무의 씨의 모습과 그 조그만 씨에서 이렇게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그 모습은 이제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할 때에 입을 몸은 이 세상에서 죽을 때의 육체와는 다른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형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죽은 자의 부활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죽은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부활절이 우리에게 기쁜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나의 구주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나의 부활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실제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그 확신과 소망을 품고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에 더욱더 정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